개관돼 있는데요. 저자 요한 연대 80년대 중엽도는 말엽 90년대 초 좀 늦죠, 그렇죠? 장소 에베소 수신 에베소 궁극적으로는 모든 보편적 독자 목적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사람들은 그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주제 선정된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줌. 핵심 요절 3장 16절. 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요한복음의 구조가 두 개로 돼 있죠. 위에 거는 2분의 1, 밑에 거는 2분의 2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몇 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요한복음을 보는 이제 방법인데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큰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책. 그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순환의 책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환의 책이 아니고 영광의 책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이 뒷부분을 순환의 이야기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저희가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공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영광.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단을 영광이라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1장부터 12장은 뭐예요? 표적의 책. 여기는 기적이 많이 등장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영광의 책. 이거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적의 책으로 가서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표적, 기적이 많이 등장해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표적의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냥 보시면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의 제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유대교의 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축제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절기들 이런 말이 더 좋은 절기들 이 말이 더 좋은 말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제도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들의 절기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은 그 다음 또 말씀하시고 표적을 또 행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교의 제도들이라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의 축제들 혹은 절기들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요걸 하나씩 또 살펴볼 테니까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정리를 하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빛이 어둠에 비추시다 그 내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밑에 2-2로 가보겠습니다. 영광의 책.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 그리고 순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걸 고별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성전, 화요일날 뭐였습니까? 종말 강화, 수요일날은 없고요. 목요일날은 뭐였습니까? 네, 발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날 밤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그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게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셨고 그게 금요일 날 아침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서 갔는데 빌라도가 새벽이고요. 헤롯이 금요일 날 아침이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얘기 받지 않았습니까? 순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두 번째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인데, 자, 그거를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앞에 맨 앞줄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왔는데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그 이치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정리를 하실 때는, 자, 첫 번째 무슨 책? 표적의 책. 두 번째 무슨 책? 영광의 책. 자, 표적의 책에는 두 개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의 제도들, 유대교의 그 다음에 절기들. 자, 영광의 책에는 두 개 뭐가 있습니까? 고별 강화, 그 다음에 순환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심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네,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1장 1절로 가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14절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거하셨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장막을 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했는데 바로 그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분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게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는 지금 표적의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책이다, 구절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1절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백성들이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나 12절, 십자가의 순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광의 책을 또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 자,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네,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죠.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는 게 소리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그게 3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지금 이제 이 실러버스로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35절부터 51절인데 여기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40절을 보면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안드레.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베드로를 부르신 게 첫 번째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먹고 살기가 바빴는지 아니면 믿었지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떠나서 생업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5장에서 불러서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의 고향이 어디냐?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그렇죠? 베세다 어딘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세다.
벳세다 어딘지 지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찾았죠? 예, 거기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고향은 벳세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셨던 곳 가버나움. 이들의 고향은 벳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잔치가 잘못 나왔네요. 요한복음 2장인데 1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수정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나왔죠? 2장 1절부터 12절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이번에는 가나를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가나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가나 찾으셨죠? 여기 지금 요 장소에서 혼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는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2장 3절 한번 보셔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건의 포인트를 2장 3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걸로 잡았는데 이것으로 잡은 이유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거든요. 예식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말이 포도주가 없다. 이제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렇게 믿었던 유대교의 제도들 여기에는 진정한 포도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2장 3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보시면 예수님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장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던 얘기가 굉장히 일찍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모두 3차례 걸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얘기가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하거든요. 마가복음을 가지고는 공생의 기간이 3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2장 13절부터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모두 3차례 등장을 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참석하시려고 올라가셨던 거 말고 성인이 되셔서 사역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2장 13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모두 3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대체합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전 정화인데 유대교의 제도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대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에 관한 얘기, 랍비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인의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2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한다. 너희도 유대교의 랍비, 너희도 이제 그 영적인 그 호흡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거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2장 13절에서요.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교의 그 랍비 제도, 그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제도들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5절로 가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러분 지도에서요 수가 한번 찾아보세요. 수가 사마리아에 있죠. 찾았습니까? 수가? 예, 여기서 있었던 일.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우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으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또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지역, 세겜 지역에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다 고여 있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흐르는 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물물은 예수님의 우물, 생수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 두 번째, 성전 정화. 세 번째, 유대교의 랍비. 네 번째, 야곱의 우물. 이걸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유대교의 제도들은 예수님으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유대교의 제도들은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네 가지 사건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 2장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청결 2장이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유대교의 랍비 네 번째는 야곱의 우물.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그게 유대교의 제도들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장까지고요.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고, 자, 이제 5장부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올라가셨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곧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언제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자기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게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5장은 외우시면 되고요. 6장 가보겠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오신 거죠. 갈릴리로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행하셨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 사건을 행하셨는데요.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6월절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 이게 모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건인데 지금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어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로 걸은 사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위를 걸은 사건을 빗대어서 6장 19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장 35절입니다.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 이건 뭘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렇죠? 만나. 이 두 가지 사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기억하실 때는 6월절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자, 7장부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초막절. 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초막절은 그 농사절기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절기이기도 하는데 농사절기로는 포도의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죠. 초막절이죠. 가을에 포도 수확하는 절기. 신학적으로는 광야 시절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1년 달력으로 어느 때쯤인지 아십니까? 이 초막절이 9월경 혹은 10월경입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그 환경의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때가 되면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때가 건기의 가장 중앙에 있는 때입니다.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9월 혹은 10월경이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 바로 추분의 시작입니다. 추분. 여러분 추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추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초막절이 바로 추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밤이 점점 길어지고 낮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배경으로 해서 7장부터 9장까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이거 계속 초막절 얘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물이 없는 가뭄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8장 12절인데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다음 뭐라고 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추분이라고 그러죠. 추분. 밤이 점점 길어지고 낮이 점점 짧아지는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7장, 8장, 9장을 읽으면 그 의미를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버스에 보시면 생수의 강, 세상의 빛 이 두 가지를 초막절에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은 뭐였습니까? 안식일.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오병이어기죠. 그렇죠? 7장, 8장, 9장은 초막절. 여러분들은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저는 저게 잘 안 보여요. 제가 그 가까이 있는 거를 보는 안경으로 제가 계속 쓰고 다녀가지고 저 위에 있는 유대의 절기들은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장 뭡니까? 안식일이고요. 6장은 유월절이고요. 7장, 8장, 9장은 초막절입니다. 자, 마지막 10장 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시면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여기는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그 중간기 때 생겼던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수전절이. 그래서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중간기 때 생긴 절기인데 이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것이 중간기 때 이루어지는데 이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마카비가 군대를 모아서 164년 BC죠. 그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은 수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데디케이션, 봉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봉헌, 수전절이 거기서부터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했는데 1세기에는 이것을 8일 동안 지켰어요. 1세기에는.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이슈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중간기 때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좌파, 우파 또 물리적으로 그 이방인에 대해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동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 여러 뭐 오늘날 그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 그 의견들 안에서 사회와 정치적인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당시에 수전절을 시작으로 해서 마카비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마카비가 참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사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절기들이라고 정리가 되죠.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안식일, 6장 유월절, 7장부터 9장 초막절, 10장 수전절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외워보면 되겠습니까? 2장부터 쭉 한번 외워볼까요? 2장 성전 청결, 이게 처음이죠. 맞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있었죠. 예. 자,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두 번째는요 성전 청결, 그 2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교의 랍비, 그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4장은요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렇죠? 5장은요 안식일, 6장은 유월절, 7장부터 9장은 초막절, 10장은 수전절. 잘 외우시네요, 그렇죠? 자, 앞에는 유대교의 제도, 뒤에는 유대교의 절기,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의 제도, 유대교의 절기. 2장 가나안 혼인잔치, 또 2장 성전 청결, 그리고 3장 유대교의 랍비, 4장 야곱의 우물, 자 5장 안식일, 6장 유월절, 7장부터 9장 초막절, 10장 수전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0장까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절 장소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단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보십시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들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자, 11장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단이었어요. 11장 1절을 보니까 베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베단이.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죠. 예,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11장 베단이고 여기서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 거고요. 12장 또 어디입니까? 장소가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11장 나사로의 죽음, 12장 마리아의 향유,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베다니는 저희가 지도로 찾아봤고, 자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3장. 자, 이미 이제 12장 12절을 보시면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예루살렘으로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쭉 들려주셔요.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36절 보세요.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또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승이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한 실망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별 강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빠이빠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고별 강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고별 강화 두 번째로 한번 보셔요.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심을 약속. 네 번째,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약속. 그 다음에 또 예수가 제자들에게 머무심.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 그 다음에는요, 성령에 대한 네 번째 약속. 뭐가 많이 등장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 14장 16절 17절인데요. 보셔요. 14장 16절 17절.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 약속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시겠다고,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25절부터인데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이고요. 자, 세 번째 5번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머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연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이죠.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이제 머물겠다 하는 말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시는 수준이 아니라 연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6번으로 가시면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이 성령이 관한 세 번째 약속의 배경은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돼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이제 그런 날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세상은 점점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내가 보내시는 성령께서는 직접 너희에게 말해 주어서 입술에 말해 주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심. 두 번째 약속은 가르치시는 것.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에 대한 네 번째 약속은요. 16장 7절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 거는 그래 고쳤는데 여러분 거는 아마 제가 미처 못 고쳤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약속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 아마 여러분 거에는 다르게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옆에다가 세상을 책망함이라고 그렇게 돼 있나요? 예, 돼 있네요. 예.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 약속은요? 가르치심. 세 번째 약속은 증언하시는 거고, 네 번째 약속은요? 예. 자, 세 번째 약속까지는 성령의 변호사 역할이었는데, 네 번째 약속은 심판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머무심, 연합하심 하고 서로 섞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자, 이것이 1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7장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첫 번째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기도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자,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건 제자가 될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은 고별 기도를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자, 고별 강화 성령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네 번째 약속.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연합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 자기 자신,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들 이렇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8장, 19장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18장부터 20장인데요. 자, 이 18장부터 20장 저희가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18장, 19장 이 두 장에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살짝만 보겠습니다. 18장 12절 한번 보셔요. 18장 12절. 유대인 찾았습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 찾았습니까?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이렇게 하는 단어가 22번 등장을 합니다. 이 18장 19절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주체가 누구다? 유대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스, 여러분 18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여기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24절 보십시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예, 가야바에게로 이제 간 겁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십니다. 그게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8장, 19장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언제인가 하는 이야기가 19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19장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여러분 언제 무슨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6월절 주간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주간이에요? 6월절 주간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월절 주간 안식일의 준비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그렇죠?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준비일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 이 6월절 주간 안식일의 준비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냈던 그 6월절 날에 말이죠. 그날이 6월절 주간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었는데 이날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이 36절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인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36절을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준비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게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빼고요. 여인들 빼고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2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을 문으로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고요.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고 마지막 3번째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게 3번째입니다. 그렇죠? 3번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21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제 첫 장으로 가셔서 제 첫 장. 예, 자, 요한복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2장은요 표적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자, 표적의 책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교의 절기들인데요.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2장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 그렇죠? 두 번째 성전 청결, 세 번째 3장에서 유대교의 랍비, 그 다음에 4장에서 야곱의 우물. 이 제도들은 예수님에게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었고요. 자, 유대교의 절기들 5장 안식일, 6장 유월절, 7장부터 9장 초막절, 10장 수전절. 그렇죠? 이 절기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유월절이 가리켰던 것은 그 새로운 모세 예수님이었고, 초막절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수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수전절 참 목자는 예수님이셨으니까 이 구약의 절기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12장 향유 옥합을 부은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광화가 3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함께하심,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치심, 세 번째 성령의 증언하심, 네 번째 성령의 심판하심. 이렇게 네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합하심, 머무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 이야기 18장, 19장, 부활 이야기 20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크게 몇 가지 이야기예요. 처음에 어디에서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자,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월요일 날 성전 청결. 화요일 날은 뭐 있었어요? 종말 강화. 수요일 날은 없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그리고 붙잡히심.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그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죠. 그게 금요일 날 새벽. 그런 다음에 헤롯에게도 갔는데 그게 금요일 날 아침.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를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수 있을 만큼 외우시고 요 틀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